노자 16장. 만물은 무수히 생겨나지만 나는 그 돌아감을 바라본다.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도답게 하라. 만물은 더불어 일어나는데 나는 그 돌아감을 바라본다. 사물들은 무수히 생겨나지만 각기 근원으로 돌아갈 뿐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를 일컬어 명을 따른다고 한다. 명을 따르는 것을 늘 그러함이라 하고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늘 그러함을 알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공평하게 된다. 공평하면 왕과 같고 왕과 같으면 하늘과 같으며 하늘과 같으면 도와 함께하니 도와 함께하면 오래 할 수 있어 몸이 다해도 유태롭지가 않다.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돕답게 하라. 만물은 더불어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떠한 인위에도 초월해 있는 것이어서 지혜와 지식으로 밝힐 수가 없으며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가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만물이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는 마음을 비우고 어떠한 욕망도 잊은 채 맑고 고요히 바라보면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는 일체의 모든 것을 비워서 마음이 지극히 공한 상태를 말하며 정의란 어떠한 사념이나 욕망에도 물들지가 않아 마음이 맑고 고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이체의 모든 것을 비워서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두텁게 하면 만물이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천지자연의 종묘한 이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자의 인간세편에 자기 세계에만 얽매여 있지 않으려면 심재하라. 심재란 한 가지만 일정하게 추구하면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하며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텅 빈 기운으로 들어야 한다. 귀는 듣기만 할 뿐이며 마음은 깨달을 뿐이지만 귀란 텅 비어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 도란 텅 비어 있는 곳에 모이게 마련이다.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것, 이것이 심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이르는 선정이나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 일체의 모든 것을 잊고 나 자신조차 잊어버려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맑고 고요히 가라앉힌 정념의 상태로 바라보아야 우주 만물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눈앞에 비춰지는 자연현상을 사실로 인식하고 그것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인지를 알고 왔으나 최근 거시세계를 탐구하는 우주론과 미시세계를 밝히는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같이 너무나 커서 가늠할 수 없는 거시세계와 원자들과 같이 너무 작아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시세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들은 단지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느낄 수 없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세계들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는지 모릅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도 않고 기이하고 역설적이기까지 하여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만 자연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자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양자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의 우주도 양자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자 세계로 이루어진 자연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껴서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을 실제의 모습으로 알고 그것이 사실이 있는지를 믿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연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면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우주 만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으며 무의 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더불어 일어나는데 나는 그 돌아감을 바라본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과 수많은 식물들,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이 모든 것들은 무수히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그 돌아감을 조용히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를 밝히려 들면서 자신의 힘과 재능을 뽐내며 천하에 나아가지만 나는 대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순응하면서 만물이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현상을 조용히 바라보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만물이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심오한 이치와 조화로운 현상을 알고 있기에 나는 나의 존재와 의미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대자연의 섭리에 나의 몸을 맡기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물은 무수히 생겨나지만 나는 그 돌아감을
바라볼 뿐이라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살아가며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날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 빛과 물질은 비록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성질과 작용 또한 전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도 지난 과거의 수많은 물리적 사건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생겨나고 살아가다가 주어진 생명이 다하면 다시 생겨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대자연의 순리이자 우주의 섭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일정한 물리학 법칙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생물학적 사건과 필연이라는 물리 법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와 살아가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일부를 한번 발췌하여 소개하자면, 자, 돌아가리라. 이리저리 소요하다가 아무 곳이나 앉아 쉬기도 하고 때때로 머리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서 피어오르고 새들은 날개에 지쳐 둥지로 돌아가는구려. 어찌 마음을 대자연의 섭리에 맡기지 않으며 이제 새삼 초조하고 황망스런 마음으로 무엇을 욕심내겠소. 잠시 조화의 수레를 탔다가 이 생명 다하는 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천명을 즐길 뿐 의심할 것이 있겠소.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리법칙을 저 멀리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을 지구에서 먼 우주까지 확장시킨 아이작 뉴턴은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나라는 존재는 눈앞에 펼쳐진 진리의 바닷가에서 놀면서 이따금 좀 더 매끄러운 자갈이나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내면 즐거워하는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알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까지 바꾸게 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하늘을 보면 그들로부터 배운다. 스승은 진정 존경해야만 하는가. 별들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묵묵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궤도를 돈다. 사물들은 무수히 생겨나지만 각기 근원으로 돌아갈 뿐이다. 사물들은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니고 무수히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생겨나오기 이전으로 다시 조용히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단지 세 가지 기본 입자, 즉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물질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 물질의 구조와 성분이 분해되어 없어졌을 뿐이지 그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인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입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입자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살아 없어지거나 물리적 성질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지금의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도 곧 살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를 일컬어 명을 따른다고 한다. 우주 만물은 텅 비어있는 곳에서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와 같이 만물은 무수히 생겨나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르는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을 두고서 무엇이라 의미를 둘 것도 없으며 무엇이라 일컬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들이 본성과 형태를 달리하면서 무수히 생겨났다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이 흐르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늘 그러한 변함없는 도를 따르는 것이며 이를 일컬어 명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힘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연 활동뿐만 아니라 달과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과 은하를 포함한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 현상들은 단지 네 가지 기본적인 힘, 즉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의 물리적 성질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 힘들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생겨나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들은 단지 네 가지 기본적인 힘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활동은 네 가지 기본적인 힘과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을 명이라 일컫습니다. 명을 따르는 것을 늘 그러함이라 하고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도는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여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태초 이래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를 따르는 것을 명이라 하며 늘 그러한 변함없는 도를 따르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늘 그러함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그러한
변함없는 도를 가지고 옛 시온을 알 수가 있으며 옛 도를 가지고 오늘의 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일치를 알고 그것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합니다. 이처럼 밝음이란 우주에는 늘 그러한 변함없는 도가 있음을 알기에 늘 그러한 변함없는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집착할래야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이니 이를 바르게 깨우쳐서 무명에 빠지지 말아야 밝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바깥 사물이 변화에 대한 외적인 깨우침을 말하며 무명이란 미혹되고 그릇된 생각에 물들지 않아야 밝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내적인 깨우침을 뜻합니다. 이처럼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한 존재임을 깨우쳐서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어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물리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 현상들을 지배하는 4가지 기본적인 힘들은 우주가 시작된 이래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이 4가지 힘들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지금과 달랐다면 지금의 우주는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생겨나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면서 스스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고 스스로 천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도를 알기에 늘 그것과 함께하면서 대자연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깨달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합니다.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사물들은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밟지 못하면 미혹되고 그릇된 생각에 빠져서 그 명을 따르지 않게 되고 망령되어 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여 밟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않게 되니 망령되어 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사나운 동물을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자연의 신비스러운 현상을 그저 경이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끝없는 탐구욕은 불과 수세기 만에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현상들을 거의 알 수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이용할 줄 알게 되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왔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우리 앞으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주의 신비스러운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자연의 심오한 법칙과 원리들을 찾아내 우주의 생성 원리와 구조뿐만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도 알 수가 있었으며 이제는 우주의 먼 미래의 모습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과학이라는 지적 도구를 통하여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사고의 폭을 넓고 깊게 해주어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찰나보다 더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나친 호기심과 끝없는 욕망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는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연이란 거대한 품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와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고 진화라는 자연의 법칙에서 멀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함을 알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공평하게 된다. 우주 만물은 무수히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면 공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가 있음을 알고 끝없이 흐르는 자연의 무궁한 변화 속에서 자신이 존재와 의미를 깨달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지극함에 이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를 알게 되면 천하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으며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면 천하가 공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면 왕과 같게 되고 왕과 같으면 하늘과 같게 되며 천하 모든 것에게 공평하게 대하면 이는 곧 천하의 왕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은 천하의 왕을 말합니다. 즉 도의 지극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니 길고도 오래 간다는 겁니다. 하늘과 같으면 도와 함께하니 도와 함께하면 오래 할 수 있어. 하늘과 함께하면 이는 곧 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도와 함께하면 만물이 시작되고 끝나는 변화의 근원에서 논이며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하니 이는 길고도 오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다해도 위태롭지가 않다. 늘 도와 함께하면 몸이 다해도 위태롭지 않으니 그 몸을 온전히 하여 주어진 삶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가이아설을 주장한 제임스 러브록은 그의 저서 가이아에서 지구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오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나친 호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어서 주변의 사물들과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진화라는 자연의 섭리에 멀어지게 되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진화라는 자연의 전쟁터에서 멀어지는 종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지구의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